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주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들,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때로는 이 소리가 너무나 지나쳐서 우리의 청력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세대 간, 층간, 또 소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있는 어떤 소리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하고 힘을 주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 또한 행복한 이야기들,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삶에 반드시 필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의 목소리를 집중하여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새 힘을 얻고 영광을 주께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가야 할, 아니 성도들이 가지는 특징 몇 가지를 들려줍니다. 바로 27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특징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들으며 알며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심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어떠한지, 그 음성이 고조 높이가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의 목소리의 특징을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알듯이, 목자가 그 자기 양떼들을 알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믿는 성도들도 주님이 나를 아심처럼 나도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내가 과연 주를 알고 있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고 있는가? 그분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는 것이죠. 아는 것. 그런 아는 것으로서는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르느니라 맞습니다. 아는 것에 있어서는 누가 가장 잘할까? 영적인 존재인 사단, 마귀, 귀신이 예수를 가장 잘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예수의 오심을 알고 두려워 벌벌 떨며 피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오십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의 심판의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오시고 있습니까? 하고 마가복음은 들려줍니다. 아는 것으로 친다면 사단, 마귀, 귀신이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러나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결코 사단, 마귀는 예수를 알지만 그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지만 그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못합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곳 따라오되.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사모하십니까? 그 음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그 음성을 졸졸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니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그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음성,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얘기하면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었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양은 지금도 예전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지금 내게 들려주는 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지금도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지금 듣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은 바로 지금 내가 그 음성 앞에 서고 있는가? 옛적의 모든 영화를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옛적의 신앙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심처럼 지금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것은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듣고 있는가? 옛적에 그렇게 잘 듣고 있던 그 주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음성 앞에, 청종함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들으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시면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귓가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옛적에 행하였던 그때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습니다.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듯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지고 있다면 그 음성 앞에 순종하십시오. 두드리는 주의 음성, 내 마음을 열고 두드리는 주의 음성, 그 음성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는 문을 열면 그는 내게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수많은 순간 자리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면 내 마음을 열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청종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음성 앞에 엎드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듣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죠. 성경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쉽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그 음성을 알고 따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니 음성이 들려졌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떠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냥 떠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갈 바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떠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 성전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결에 들으니 어린 사무엘이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 너무 안 불렀다. 그 사무엘이 또 가서 잠을 청한 또 들려집니다. 그렇게 3번이 반복됩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때서야 깨닫고, 사무엘아, 또 부르거든 그 앞에 청종하여 말씀하여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라 하자 사무엘이 다시가 누우니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때 사무엘이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게 되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또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 그 백성들의 믿음을 책임지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들을 때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를 믿기 전이죠. 하나님은 섬기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대교,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죠.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도 사울이었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냥 죄인일 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일 뿐, 그를 전하고 그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붙잡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들을 옥에 가두겠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에 있는 곳으로 향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바로 그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대로 행하여 마침내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아시아의 모든 고을고을뿐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 유럽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 어느 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그가 음성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 음성 앞에 바울이 순종하여 건너가서 복음이 전해진 곳, 그것이 바로 빌립보 첫성, 마케도니아의 첫성인 빌립보 유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복음이 그를 통하여 전해지고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 예수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 믿는 공동체의 수제자가 되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레위기서를 보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아주 자세하게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수제자에 있던 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 온갖 먹을 수 없는 그런 온갖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베드로야 먹으라,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펄쩍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것들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한테 먹으라고 하시다니요?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까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방인요, 하나님이 없는 개 같은 족속이다 여겼습니다. 그들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짓밟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 민족은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리질 못하고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이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이 먹을 수 없어요. 먹어본 적도 없어요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내려보내고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실까? 사도행전 10장 10절을 보시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너가 단단히 가둬두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뿐 아니라 온 세상 열방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곧바로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제 바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이 딱 그에 맞도록 하나님이 이쪽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있을 때 바로 한쪽 어디입니까? 고넬료가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청해라.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 믿는 베드로를 청한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을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상을 보고 나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지게 되고, 그 고넬료의 가정과 이방인 가정이죠, 로마 사람이죠, 그들을 통하여 예수 복음이 확산되어 증거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게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목소리가 또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 감정, 내 편견, 지금까지 가졌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마침내 자기 것을 내려놓자, 편견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자, 그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 또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가졌던 수많은 감정적인 생각들, 또 편견들,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모든 경험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한번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주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0편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40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목소리가 들려지거든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잘 듣지를 못해요. 듣고도 청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맹수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맹수들이 모든 종류대로 다 있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서는 모두 다 어울려서 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미 에덴 동산에는 그와 같은 천국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천국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음성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음성을 알고 따랐을까요? 그 음성이 듣고 난 후에 곧바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지듯 그들을 유혹하는 목소리가 또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소리 가운데서 악한 자들의 목소리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아에게 들려진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말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사단 마귀의 목소리죠. 마귀가 와서 그를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말했지. 뭐라고 말하더냐? 그래서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와서 부추깁니다. 뭐라고 하더냐? 그래서 죽을 수도 있대. 그래서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사단은 언제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와서 얘기합니다. 안 죽어. 너 죽는다고 생각했지? 안 죽어. 왜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 줄 알아? 너 그 실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자 이 사람이 솔깃해져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덥석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용기와 믿음이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가,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단 마귀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안 그래. 그렇지 않아. 꼭 그런 것만 아니야. 너 가봤어?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한 예수 믿는다고 그 일이 다 해결돼? 예수님 다 고쳐주는 줄 알아? 해결해 주는 줄 알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좀 똑똑하게 믿으려면 똑똑하게 믿으라. 뭐 이런 표현으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흔들어 놓으려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미혹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너 사랑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주어. 그리고 너를 일평생 네 하는 모든 삶을 내가 붙들어주시고 지켜주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물 가운데 아니 불 가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야. 내 생명이야. 너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어.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래, 염려하지 마. 세상이 너를 두렵게 하고 위협게 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게 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향하여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만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했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랐다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따르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말렉을 칠에 진멸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왕을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왕이 세워진 그때에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없애라는 거예요. 진멸은 다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근데 전쟁을 갔다 돌아오니 사울이 그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데리고 옵니다. 짐승의 소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사울은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모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니로 하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번제나 제사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울은 그래서 폐위가 되고 그의 왕의 자리는 다윗에게 넘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 베드로처럼 주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기 위하여 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말씀. 내가 듣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말씀, 주의 목소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목소리, 내게 향한 주의 목소리를 신령하게 여겨서 그냥 내가 100일 기도를 하든지 산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오직 주의 말씀을 내가 들으리라 하고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자기 심중에 이것이 하나님 목소리야 라고 거짓 속삭임 앞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대로 내가 이렇게 행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이 시대의 재림 예수다 말했다. 그 이단 아닙니까? 이단. 그렇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들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음성은 성경 66권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지 신령한 음성을 내가 들을 거야. 반드시 들을 거야. 내가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거야. 야, 너 저리 가라. 아브라함처럼 오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면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있어야 그 잘못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미 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새기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입니다. 너무나 맨날 들었던 말이라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맞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록하신 그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죠. 알려줘야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도 주십시오.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시듯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을 알고 따르게 됨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의 대단한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우리는 이 삶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듣게 되면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28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는 구원 아닙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새길 때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중장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나는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안에서 영생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후도 똑같이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2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도 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영생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음성, 소리는 주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평안을 얻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9장 6장 8절 말씀에 이런 음성이 있습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오늘 이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까? 그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이 음성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오늘 우리가 나가는 모든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복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잘 들어서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흐르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따르느니라 말씀하심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가는 곳 모든 장소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비하게 엎드려 주의 음성에 충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